오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요,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이 리차드라는 영국 공군 대위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출격을 해서 비행기 타고 나갔죠. 공중전을 하게 됐어요. 상대편 독일군 전투기 하나를 추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전이 끝나고 마침 이 비행기가 떨어진 데가 활주로 근처에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그 자기가 맞춰서 떨어진 그 비행기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비행기는 박살이 났고, 그 속에서 그 독일군 조종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라는 이 공군 대위가, 조종사가 혹시 무슨 정보를 얻을까 싶어서 그 비행기를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독일군 조종사로부터 그 주머니에서 뭐 별거 없었는데요, 사진과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편지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피러에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편지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전쟁에서 무사히 승리를 하고 살아서 돌아올 것을 기도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쏴 죽였잖아요.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그 죽은 독일군 장교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한테 심한 이렇게 죄책감 같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전쟁통이니까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무슨 살인죄도 아니고 사람을 많이 죽여야 영웅이 되는 시대죠, 그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떨어뜨린 그 비행기 조종사의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 리차드라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괴로움이 몰려왔고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전쟁이 끝나고 집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시시때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겉봉에 있는 주소로 그 자기가 추락시킨 그 피러 데이라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 피러를 전쟁통에 격추시켜서 죽였지만은, 그러나 나는 편지를 쓰려고 몇 번을 노력했지만 쓰지 못하다가 이제 쓰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아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머니에게 다시 아들의 죽음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리고 아들을 죽인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다시 한번 그 아들을 향한 그 처절한 사랑과, 그리고 아들을 죽인 사람에 대한 그 복수심에 불타서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편지를 못 썼지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 돌아가신 아들과 또 그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쟁통이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두 분한테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도 나를 사랑했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됐는데 이제는 내가 이 피러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 모시고 싶습니다. 기뻐하시면 답장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답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편지를 썼어요. 내용이 대충. 그러니까 한 달쯤 있다가 독일에서 편지가 왔대요. 그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보니까, 긴장한 마음으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리차드에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 마음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허물어진 것이죠. 나는
이 아들이 죽고 나서 전쟁통에 그 허무와 고통 속에서 그리고 절망 속에서 다른 어머니들 같이 그런 허무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다 사라졌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다른 어머니들 같이 그 절망 속에서 그리고 허무 속에서 나도 아들같이 따라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그것을 이기면서 살려고 노력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 리차드의 편지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허무도 절망도 그리고 고통도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 왜냐니까 나의 아들 피러가 다시 리차드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회신을 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허무하고 때로는 자식이 생각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었다. 그런데 너의 편지를 받고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허무도 절망도 다 극복시키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는 것을 이제야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 힘은 바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나에게 선물한 사람은 바로 너 리차드구나 라고 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세상은 다 나의 고독과 슬픔과 한을 잊고 있는데 됐는데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나의 친구가 되었고 나의 위로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언덕을 넘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이 나의 마음을 너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곧 2달이 지나면 봄이 오는데 그때 만나기를 원한다. 만나서 어머니가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편지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결국 2달 후에 이 아들이 어머니 독일 어머니에 가서 만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편지와 함께 두 나라 국민들한테 이렇게 공개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전쟁은 끝났지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서로 두 나라 국민들의 냉랭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원수 같았던 그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이제 사랑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이 두 나라 국민을 녹여버린 거죠. 두 사람의 사랑이 두 나라의 국민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연과 만물을 통해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주셨죠. 동시에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요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잠재력입니다. 누구한테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끌어내어 표출시켜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무리 어두운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어떤 극한의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그리고 탄압과 압제 속에서도 심지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전쟁터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고 행복의 열매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면 세상은 너무 행복한 세상이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하려면, 우리 인간끼리도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도둑놈도, 강도도, 아주 세상에 극악무도한 사람도 자기 패밀리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못한다는 것.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하나 있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뭐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다 자기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죽음을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랑을 알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도 못 봤어요. 천사는 봤죠. 예수님은 봤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누구와도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하셨는데요.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은,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다 서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다. 거기 앞에 딱 쓰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가 한 동기, 내가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그 동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렇게 했지만 진짜 내 속에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백보자 심판에서는 하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쓰면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심판 앞에서는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면, 담대함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알고 선포했다면, 사랑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백보자 심판하면서 두려워 떱니다. 어느 누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도 백보자 심판에서 두려워 떨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게 함이니. 자, 보시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맡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가득 찬 그분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담대하게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 같은 건 다 내어 쫓긴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죄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벌벌 떨잖아요. 마귀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죄가 많은 게 마귀들이거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왜 두려워합니까? 죗값이 있거든요. 죄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앞에서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완전히 이 하나님 모르고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두렵지 않아요. 깡패들 같은 사람, 조직 폭력배, 뭐가 두려워? 그냥 자기 주먹 믿고 사는 거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 처하면요 자기보다 기가 더 세거나 더 무서운 사람, 자기 두목들 있잖아요. 자기들 큰형님 있죠. 큰형님 옆에서 벌벌 떠는 거야. 벌벌 떨어 두려워서. 큰형님한테 거짓말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떨면,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면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할렐루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싸워야 됩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면요 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특별히 뭐라고 하니까 저거 마귀가 들어갔어. 마귀. 서로 마귀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요 손해봅니다. 다 손해봐요. 모든 걸 손해봐요. 부자 청년에게 말했죠, 우리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가진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천국의 보화가 있을 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실패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한테 물으니까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주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그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뭔가가 이렇게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의 심령을 보시고 네가 가진 거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이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며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은사들. 은사가 몇 가지 나옵니다. 9가지 나오고 나중에 5가지 나오죠. 다른 성경 다른 부분에서 다 하면은 30가지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3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14장에서는 무슨 얘기하니까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이 은사들이 쏟아졌어요. 이 교회에. 은사들이 쏟아졌는데,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은사 사용. 네?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하고 예언이 많이 터진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그래서 특별히 14장에서는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예언을 해도 방언을 해도 어떤 은사라도, 성령의 은사라도 그 기본적인 것은 뭐냐니까 사랑을 따라, 사랑을 따라. 네? 기본이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 방언을 해도 혼자만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남한테 너 방언 못하지, 나보다 못해. 그래서 방언을 준 게 아니라, 은사를 준 게 아니라, 모든 은사가 그렇습니다. 같은 성령이 은사 주시고, 같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직임을 주시고, 같은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 사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앞에 뭐라니까? 유익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은 유익을 위해서라는 교회의 유익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된다. 사랑 없이 방언하고, 사랑 없이 예언하고, 사랑 없이 능력을 행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사랑 없이 그렇게 한 것들을 결국은 뭐냐니까? 마지막 날에, 야,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다 했습니다. 예언도 하고.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 왼쪽으로 물러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모른대. 하나님 은사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모른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빠진 것. 내가 어떤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하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니까 특별히 예언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언을 하라고 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요, 방언을 말하면, 방언 여러분 다들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 방언하면은, 다다다다 하면, 여러 가지 방언은 별거 다 있어요. 별의별, 아무도 못 알아들어. 방언. 소리도 여러 가지고, 방법도 여러 가지고, 다 다른 거예요, 대부분. 거의 모든 방언이.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요, 비밀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 둘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 이 방언은 비밀인데 나한테도 비밀이야. 나한테도. 내가 방언하지만 나도 몰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처음에는 너무 기쁘죠.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니까, 성령님 주신 거니까. 그래가지고 방언을 처음에는 막 하고 열심히 하고 한 1년, 2년 지나면요, 방언 안 해. 나도 방언 받았어요. 근데 방언 안 해. 왜 하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 근데 성경에서 뭐랍니까?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무도 못 알아. 그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 그 나중에 성경이 뭐랍니까? 방언을 할 때는 방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또 하라고 그랬어. 내 마음으로. 그 내 마음으로 하는 게 뭐냐니까 그게 통역입니다. 그게. 방언하고, 또 우리말로 하고, 방언하고 또 우리말로 하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통역이야. 통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언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또 우리말로 하면은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렇지만 나도 알잖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그 마음의 열매가 생긴다. 할렐루야. 자,
방언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고 예언은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가는 것이지. 그리고 뭐 국가적인 예언도 있고 별의별 예언이 다 있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고 자기 말로 하니까 그리고 덕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비껴갈 수 있는 길을 주시기도 하고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다.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전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덕이 안 된다. 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면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을 하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통성기도할 때 같이 합심기도할 때 방언에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교인 수가 얼마 안 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 예배하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배하는 방법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했어요. 둘러 앉아서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물론 사회자가 있겠죠. 사회자가 있고 그 당시에는 목사도 거의 없었잖아요.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평신도끼리 가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 일행이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그걸 자기가 받은 은사도 얘기하고 자기가 받은 예언도 얘기하고 자기가 받은 막 기도도 하고 기도하다가 막 방언이 터지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 저 사람 혼자서 왜 저러나. 그 얘기하는 거지. 예배 태도가 다르다.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 속에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2000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예배하는 이 방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모여서 한 거예요. 이렇게 빙 둘러 앉아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 지금도 있어요. 프로싱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 네? 퀘이크 맞아요. 퀘이크 교도들이 그렇게 그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많지는 않죠. 그래 그분들이 이렇게 사회복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얘기하면 갑자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 바로 이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니.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면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부흥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방언만 냈다 몇 시간을 해야 돼요. 무슨 소리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방언은 뭐냐니까요. 방언은 기도예요. 기도. 방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방언할 때는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방언하면 방언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한국말로 하지만 우리말로 하지만 또 방언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방언으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오래 킵하기 위해서는 방언 다 잊어버려요. 방언을 오래 킵하기 위해서는 방언하고 또 우리말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말로 기도하고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그 방언을 기도할 때는 통역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이 방언이 공개적으로 할 때는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방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통변을 해야 돼요. 통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방언과 예언을 할 때, 교회 안에서 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한 게 뭐가 있냐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 말 다시 말하면 유익하기 위해서 하라 이 말이죠. 마지막 결론이 뭐냐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9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는 뭐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로 충만하여서